네,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빠르게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적용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다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다루겠지만 읽으시면 그냥 그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한 절씩 볼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 이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뭐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도 이제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바울이 말한 복음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하면서 바울의 그 메시지도 이렇게 왜곡을 하는 이런 부분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래서 다른 말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자들, 그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다는 말은 그 죄가 여전히 있다는 뜻이죠. 죄가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죠. 결국은 율법 가지고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안에 있는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죄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 예컨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악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씨앗은 죄인 것이죠.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죄의 열매를 먹고 고통하다가 그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또 지옥 아래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율법,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들자면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라고 봅시다.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삶, 이 정도 레벨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깨끗함, 거룩함의 수준은 이 정도고 우리의 현실은 아주 바닥이에요. 죄를 오히려 더 짓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근데 이제 율법을 쫓아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니까, 계명이니까 열심히 지킨단 말이죠. 열심히 지킵니다. 잘 지킨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정말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못 도달했죠. 이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뭐 10계명만 봐도 여기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뭐 9개를 지켰다고 쳐도 1개를 못 지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깨끗한, 죄 없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상태로 가려면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을 때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있는 자, 내가 행위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노력은 그야말로 더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 이제 빠지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므로 여전히 악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를 하죠.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죄의 법 아래로 정말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며 그렇게 어찌 안 되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꾸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모든 일, 율법에 있는 모든 그 조항들을 행하되 항상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모든 일을,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 27장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 가지고는, 율법 안에,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 안에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더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산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사는 인생들은 저주 아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나의 비참함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밑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제 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1절 이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인 이제 그 공격을 받아서 이제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고통과 정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면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 기뻐하며 이렇게 지금 당장의 고난을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좀 통해서 같이 좀 보자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주석 중에는 웨인그루 된 주석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 또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어떤 그런 열심 이런 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의롭다 칭함받는 방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이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쭉 이제 읽어보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믿음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 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성경 교리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요. 저는 특별히 그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대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죠. 인내. 무슨 인내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위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 지체하지 않으실 그분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이제 소망하면서 지금 당장의 고난을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인내하며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 이 말은 이제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죠?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어떤 분노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이제 인내하며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렇게 오늘도 버티며 견디며 인내하며 이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죠. 저는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고 또 다 맞는 말이지만 또 아까 우리 웨인그루 된 말씀 그 교리 봤듯이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인내라는 단어를 오늘 좀 같이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내. 오늘의 그 고통을 일랑 물고 참아내는 마인드 컨트롤의 인내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확실한 약속, 확실한 천국, 그리고 또 분명히 주실 승리, 또 회복, 부흥, 위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붙들고 소망 중에 오늘을 기쁨으로 견디는 바로
이 소망의 인내, 이 인내로 오늘을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제 죄사함 받아 이제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믿음하면 저는 인내랑 좀 직결지어서 좀 생각해야 된다. 그냥 꽉 참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천국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확신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이제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얼마를 지불했다고요? 예.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목숨을 죄값에 우리의 죄값의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그 율법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목숨을, 그러니까 큰 것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이죠. 대신하여 받아내신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후손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아브라함의 그 자식,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 씨, 그 자식, 그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이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함을 얻는다,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을, 구원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과 이 약속을 이제 비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끼리도 계약을 하면 그거 쉽게 패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게 깨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여러 그 자손들 복수를 안 쓰고 단수,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라 하였으니 후손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단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물론 이제 정확히 이게 관점에 따라서 430년일 수도 있고요, 뭐 4대 400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시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이 긴 세월 전에, 모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뭘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15장에 보면 창세기,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훨씬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업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약속, 언약을 통해서 바로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함량미달, 참 목사로서 함량미달, 참 집사로서 함량미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량미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량,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도 함량미달인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오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렇게 주어진 삶을 또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기쁘게 견디며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속량하신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